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지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는요 누가복음을 순차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배경을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요. 앞에서 마리아는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메시아, 그러니까 인간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자신이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요. 급히 친족 엘리사벳에게 달려갔습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죠. 마리아는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믿었지만 여전히 확증이 필요했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해서 이 마리아에게 세 가지의 확증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였죠. 마리아는요, 그 불임이라고 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던 그 늙은 엘리사벳이 실제로 임신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사벳은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가 되냐면요, 자신이 겪게 된 일, 누가 보더라도 말도 되지 않고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을 진짜로 믿어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가 엘리사벳이겠지요. 두 번째로 갖게 된 확증은 이런 거였습니다. 마리아는요,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아기 세례 요한이요, 메시아에 방문한 것을 보고 기뻐 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확증은 이렇죠. 마리아는요, 자초지종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요, 그 엘리사벳에게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이런 예언을 하게 하셨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왔다라고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이 세 가지의 확증을 듣게 될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참되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을 받으니까요, 마리아는요 감격하고요, 그 기쁨이 터져 나와서요 노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요, 사실 노래 가사입니다. 노래라고 하는 거죠. 재밌는 거는 이거를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노래라고 하는 거, 마리아가 부르는 이 노래는 어찌 보면 인류 최초의 캐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기록한 누가가요, 아기 예수가 나신 그 크리스마스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식의 노래를, 소위 말해서 캐롤을 네 가지나 소개를 한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좀 독특하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룸에 있어서 누가가 선택한 방법은요, 노래하는 거였어요. 뭔가 좀 뮤지컬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노래 좋아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곳에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누군가는 또 업으로서 그 노래를 부르시고 또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자주 듣고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면요, 그거는 그 음악 자체가 좋고 그것이 주는 힘이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나의 그 마음을 이 노래가 잘 표현해 주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플레이리스트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그 하나하나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노래를 대했었는지가 여러분 잘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우리의 현실,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소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하곤 하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건대 노래라고 하는 건 때로 우리의 삶을 다시 보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마리아의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보면요, 굉장히 좀 신기해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지금 기쁨과 감격 가운데 노래가 터져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의 상황은 사실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유대 사회에서 14세에서 16세 정도 되는 어린 소녀, 그 소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그것도 약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오해와 비난을 받기에 딱 좋았겠죠. 그럼에도 감격과 기쁨에 찬 그 노래가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녀의 부르고 있는 이 노래 가사말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노래는요, 마리아가 단지 자기의 주변에 있던 그 놓여있던 그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 앞에 있었던 그 상황보다도, 그 문제보다도 자신 앞에서 말씀하신 분,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과 상황을, 그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요, 다시 보게 되었고요. 자신에게 있었던 어떤 두려움들이 확신이 되는 걸 경험하고, 또한 자신에게 있었던 혼란이 감사가 되고 절망이 찬양이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터져나온 게 오늘 부르게 된 이 노래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노래를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마리아는요, 단순히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일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마리아는 이 소식이, 이 노래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생각하게 될 때,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내시는 분이신가를 다시 보게 될 때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노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리아가 노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대지입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라고 노래를 해요. 여러분, 46절과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마리아는요, 지금 내 영혼이 찬양하며 내 마음이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보면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과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쓴다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합니다. 왜냐면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과 마음이 뭐 별개로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과 그 표현을 마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할 텐데, 내 영혼 따로 있고 내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닐 텐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리아는요, 지금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깊은 곳에서 자신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마리아는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찬양하다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좀 독특해요. 계속 독특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찬양하면 떠오르게 되는 이제 영어 단어가 있다면 보통 프레이즈를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요, 매그니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발음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냥 영어 성경 보세요.
매그니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단지 높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드러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게 확대해서 보이게 하는 것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 아시나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요, 찬양하는 방법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런 거래요. 현미경이나 어떤 돋보기처럼 실제로는 굉장히 작은데 그것을 우리가 확대해서 더 크게 보이는 방식으로 찬양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마리아가요, 마리아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의 의미가 마치 이런 돋보기를 가지고 현미경을 가지고 정말 조그만하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것을 확대해서 보면서 와 너무나 크다 라고 하고 있다면요, 그건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 신이라는 존재를 모독하는 걸 겁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데 이 렌즈를 통해서 보니까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인다라고 하는 식이 찬양이다라면 말이겠죠. 여러분, 근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두 번째로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현미경이 아니라 만원경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만원경이 뭐예요? 만원경은요 멀리 있는 것들, 멀리 있어서 우리의 맨눈으로는 너무나 작게 보이는 것을 크게 보이게 만들어주죠. 어찌 보면 둘 다 작아 보이는 것을 크게 보이게 만들지만 사실 만원경이 보여주는 실제 크기는 다릅니다. 여러분, 밤하늘 보면요, 우리가 길을 걷다가 밤에 한밤중에 하늘을 이렇게 보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꼭 있으면 좋겠어요. 밤하늘을 보면 그 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있잖아요. 그 별들이 얼마나 크게 보이십니까? 때로는요 너무 그 빛이 옅해서 너무나 작아서 작은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봐도 예쁘고 아름다운 게 그 하늘에 있는 밤하늘의 별들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숨이 탁 막히게 그 별들을 보면서 우리가 장엄함을 느끼거나 경외감을 느끼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만일 만원경을 갖다 놓고요 이 별들을 보게 된다면요, 그 밤하늘에 있는 그 작은 별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거대한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실감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작지만요, 만원경으로 보면 진짜 현실이 어떠한지를 실감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찬양은요 이런 거예요. 마리아는요 자기 눈에 커다랗게 보이던 상황과 문제들을요 이제 진짜 하나님을 실감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마리아는요 지금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전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터져나오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의 한 주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크게 여기면서 노래했던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예쁘다고 여기고요, 그것이 좋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예배하려고 하는 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찬양한 게 뭐예요? 때로는요 돈과 명예, 사람들의 인정과 성취, 아니면 성적인 쾌락이나 우리의 외모, 그게 아니라면요 우리의 감정이나 안락한 미래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가장 크게 보이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었다라면요, 우리는요 현민경이나 돋보기를 들고서 그것을 손에 들고 실제로는 잘 보이지도 않는 것을 두고 크다라고 감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리아를 한번 보자고요. 마리아가 크게 보고 찬양하는 게 뭡니까? 마리아는요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분이 나의 구주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요 놀라게 되는 게 있다면요, 하나님이 이 하늘과 달과 별을 지으신 그 창조주이시기 때문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심판하실 의로우신 재판장이라서가 아니라 그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자신의 구원자가 되시겠다 하시는 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창조주가요,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나의 구주가 되신대요. 이게 마리아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일에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자신의 구주가 되신다. 그것이 가장 크게 보이고 있는 것. 이게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마리아에게 왜 이렇게 크게 보였을까요? 48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여기에서 보면요, 마리아는요, 자기를 여종의 비천함이라고 하는 말로써 자신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비천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있죠.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하게 겸손하다 혹은 낮은 지위를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의미라고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억하지 못할 것 같은 존재. 그게 비천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있다가도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그런 경험, 그럴 때 없으신가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갑자기 사라져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것 같고, 언제든지 나라고 하는 사람 정도는 대체될 수 있을 것 같을 때요, 내가 있으나 마나 별 차이가 없구나 싶은 그 쓸쓸함을요, 마리아는 자신이 그런 비천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의 인생은 별 볼 일 없이 그냥 딱 그 정도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온 우주를 지으신 그분이요, 셀 수 없이 수많은 은하계와 수많은 별들 중에서도 이 작은 지구를 택하시고 장엄한 산맥이나 광활한 바다를 지나치고 왕궁이나 성전이 아니라,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나 싶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총구석에 오셔서 세상이 주목하지 않던 사람, 세상이라면 당연히 주목할 만한 그 잘 나가는 누군가가 아니라 비천한 그 마리아를요, 그런 자신을 주목하고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게 마리아는요, 가장 크게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선택한 가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그 조고 가운데 그 앞서 서게 되었던 조상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런 일하시는 방식이 정말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렇죠. 아브라함 여러분 아세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하는 표현들과 우리가 기억나는 것들이 있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요, 창세기를 우리가 정직하게 본다면요, 아브라함은요, 겁쟁이에요. 비겁한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 왕 있죠? 그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멋있고 위대하다 여기는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그 왕이요. 그 왕을 성경은 어떻게 그립니까? 그는요, 가족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던 사람이었어요. 있으나 마나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룻과 보아스 할 때 그 룻인데요, 이 룻 역시도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지만 그는요, 이방 여인이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과부였고요, 또한 가난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 하나로 묶으면 뭡니까? 기대되지 않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모두 성경에서 핵심적인 인물이 된 것은요, 그들이 특별한 자격이 있었고 괜찮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지금 자신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온 세계가, 온 세대에 이르러 자신을 복이 있다라고 일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감격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49절에 나타납니다. 49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여러분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그 분께서요 하신 일이 뭐다라고 말을 합니까? 큰 일을 마리아에게 행하셨다라고 하죠. 멸시받고 있었던 청구서 가난하고 연약했던 한 소녀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아이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요 너의 아이처럼 키워달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느 누가 놀라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어디에서 결코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 거룩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바 없이 구별된다. 다른 어떤 것과도 뚜렷하게 다르다, 특별하다라고 하는 게 거룩이라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요, 이어진 말씀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5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히 이르는도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계속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기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는 외칩니다. 그 하나님은요 긍휼하신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와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제 마리아는요 그 거룩이라고 하는 걸 다르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이라고 불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요 그분이 그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저 높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나와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시니까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그 일을 나와 같은 사람에게까지 행하시니까 하나님은요 그 누구와도 다른 분이시죠. 그 누구와도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능하시고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사실만 주목해서 보면요 우리는요 죄인으로서 무서울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있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로서 성경이 끝났다라고 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서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 위협적이에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래요. 하나님은 전능하고 거룩하실 뿐 아니라 자비와 연민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그냥 마리아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모두 다 이 사실이 해당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그냥 혼이 날까봐 갖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감히 나 같은 사람이 가까이 해도 괜찮나 싶은 그런 어려움이 지금 보여주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고 확신하며 노래합니다. 이런 확신은요 마리아가 아마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세하게 이렇게 살피지는 않겠지만 이 노래에 나타나는 어떤 표현들이 사실 알고 보면 구약에 있었던 어떤 누군가의 노래들 그리고 구약에 선지자가 말했던 것들을 끌고 와서 노래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있죠. 한나. 아이를 갖지 못해서 슬퍼하며 매일 밤 울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그 사람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일 사무엘을 주시고 나니까 그가 깨닫고 노래하게 됐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의 부분들이 지금 이 마리아가 그 한나의 노래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지금 그렇다는 말은 마리아는 지금 이 노래를 부를 때 단순히 혼자 그냥 어떤 기분에 차올라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앞서서 이 사람은요, 천사로부터 그 메시지를 듣고 혼자서 그걸 품고 끝나지 않았어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나눔을 할 수 있는 지체를 찾아갔습니다. 그와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은요, 더 큰 확신 가운데 그를 불러주셨고요. 그는요, 마리아는 그러니까 노래할 수 있었죠. 여러분, 마리아는요, 지금 혼자 노래하고 있지 않아요. 구약의 성도들이요, 함께 고백하고 경험하며 노래했던 그 모든 말씀들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마리아가 노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비천하다 여겨지는 자들을요, 돌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마리아가 노래하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세상을 뒤집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거기에 표현할 때는 판을 뒤집으신다라고 했는데, 세상을 뒤집으시는, 이 세상에 깔려있는 그 모든 판들을 뒤엎으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51절부터 5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능하고 거룩하고 긍휼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지금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세상에 놓여져 있는 그 판을요, 뒤집으신다라고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았던, 읽었던 이 말씀을요,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면 이 말씀에는 두 가지로, 두 그룹으로 상반되는 그룹이 있어요. 한쪽은요, 이런 그룹입니다. 교만한 자예요. 권세 있는 자입니다. 부자예요. 근데 다른 한쪽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자입니다. 비천한 자예요. 줄인 자입니다. 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지금 일부러 상반되는 이 두 그룹을 놓고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그런 몇몇 사람을 마리아가 말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더 높이 올라가 더 많이 가지고 더 큰 힘을 쥐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요. 그건요, 우리 역시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성공의 공식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모든 절이요, 그 상반된 그 두 그룹이 그냥 놓여지는 게 아니라 역전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동사를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보이셨고 또한 흩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내려치시고 높이세요. 하나님께서요, 줄인 자를 배불리셨고요, 부자를 보내십니다. 쫓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중에 마리아가요, 당장에 경험한 게 있냐라고 묻는다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마리아는요, 그런 거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에 지금 이 마리아가 부르고 있는 이 노래는요, 단순히 자신이 경험한 일만을 가지고서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했듯이 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구약에서 계속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붙잡고 떠올리면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사용되고 있는 그 동사들 모두 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러면요, 마리아는요, 지금 옛날에 이랬다라고 하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노래하고 싶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요, 이미 완성된 일처럼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게 마리아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니까요, 이 사람의 믿음이요, 이제 그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자신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 메시아가 인간이 되셨다,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그 순간, 이 땅의 모든 질서가요, 우리가 보았던 그 모든 높음들이요, 낮음이 되고 그 모든 부함들이 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거죠.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까 저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 마리아의 이 노래야말로
첫 번째로 불려진 캐롤이다라고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캐롤 하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들 갖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에 아기 구주 오심을 노래하는 여러 가지 캐롤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말고 울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나쁜 산타를 떠올리는 분도 있을 거지만요, 사실 뭐 이걸 캐롤이라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저랑 좀 비슷한 시기를 이렇게 지나왔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머라이어 캐리, 예, 그 노래, 크리스마스가 되면 항상 불려지는 그 노래를 떠올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런 분도 있겠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나 뭐 노엘, 이런 항상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셨던 분들, 이런 노래가 기억날 겁니다. 아무튼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와 그 캐롤 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미지와 분위기가 어떤가 생각을 해보면요, 왠지 모르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캐롤이라고 하는 건 왠지 모르게 포근하고 달콤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마리아의 노래를요, 캐롤이다 생각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그러면요, 너무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리아는요, 달콤한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지금 마리아는요, 뭔가 따뜻하고 포근하고 모든 것을 안아줄 것 같은 그런 식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는요, 지금 무슨 혁명가처럼 외치고 있어요.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부자를 빈털터리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 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했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아파도 의사 잘 안 찾아가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자기가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교만한 사람은요, 의사를 결국 찾아가도요, 의사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누구보다도 자기를 잘 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곳에서 그냥 머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필요,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요, 자세히 보지 못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요, 자신의 자부심이라고 여겼던 것들을요, 모두 잃게 될 겁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고요, 빈 깡통이 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스스로 능하다 여기는 자를 내리키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오해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곧잘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을 떠올립니다. 자신은 너무나 교만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요, 자신을 되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 만날 때마다 나는 너무 교만한 것 같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하는 사람이 보면 겸손한 거 아닌가 싶지만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그거야말로 교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왜요? 나는 이만큼이나 괜찮아야 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 여러분들요, 살면서 이렇게 겸손을 가장하고 여러분을 찾아온 겸손의 말을 건네지만 사실 왠지 모르게 가까이 하기에 힘든 그런 사람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사람은요, 자신이 높든지 낮든지 자신이 뭐가 풍족하든지 부족하든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싶죠? 왜냐면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태생이 어떤지를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자신이 뭔가 누리는 게 있고 자신이 잘 하는 게 있다면 내 노력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걸 아니까요, 그는요 자기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그러한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높임이 된다는 사실, 그런 자신의 그 비천함이, 자신의 그 모자람이 하나님의 좋음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는 다른 그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사실 앞에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복음은요 듣는 일로 하여금 반드시 교만과 그 겸손의 갈림길 앞에 서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서 이 복음이,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마주하게 하는 게 있다면요, 그냥 이것이든 저것이든 그냥 알아서 해가 아니고요, 그 어떠한 방향, 그 중에 그 하나를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반응을 요구하고요,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팀켈러 목사님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팀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혜는요 마치 강한 바람 같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람이 엄청 강하게 불면요, 그 바람은요 누가 어떻게 맞이하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한 바람이 엄청 불어요. 그런데 항해를 아는 사람이 있다라면요, 항해를 너무나 잘 아는, 그 바람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그런 선원은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가는 데 있어서 이 바람이 사용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바람은 그 사람을요, 그 선원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그런데요, 똑같은 강한 바람인데요, 항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요, 이 바람은요 그에게 그가 타고 있는 배를 뒤집어 엎거나 그로 하여금 파선에 이르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요 바람과 같아요. 그 바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 주지 않으면 파멸 가운데로 이끌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갈길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서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요 마리아와 같이요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맞이한다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나는 배고픈 자라고요, 나는 비천한 자라고요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간다면요, 은혜는요 그런 우리를 높일 겁니다. 우리의 산상조각 나 있던 그 마음을 회복시킬 거고요,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을 소망으로 바꾸실 겁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요 결국 확신과 찬양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요, 저와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으로서 이 은혜를 거부한다라면요, 이런 식인 거죠. 나는 괜찮은데 뭐, 나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아니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는요 그 자신이 자랑하고 있던 것들을 모두 무너뜨리게 만들 겁니다. 쥐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만한 사람은요 어떤 과업이 주어집니까? 늘 강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약함을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습니다. 왜요? 언제라도 누군가가 이 세상의 그 논리대로, 그 힘대로, 그 원리대로 그 나의 약함을 가지고 무기 삼아 날 짓밟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 원리대로 한다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선 내가 먼저 치사해 줄 수밖에 없겠죠. 결국 그것은요 우리의 일을 망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바라고 있던 것들을 결국 잃어버리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가 부르고 있는 이 노래는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캐롤과 많이 다릅니다. 마리아는요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으시는 분이시다라고요.
여러분,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치러야 할 어떤 대가가 있다라고 하면요, 가장 높으신 분이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요 기꺼이 낮아져도 괜찮을 겁니다. 이 은혜가 도전하는 그 갈림길 앞에서요, 우리는요 혼날까 파선할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하면서요,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요 그분을 찬양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 땅에 오사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4절부터 55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4절, 5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하니라. 이런 세 번째로요,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요 지금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자신이 이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지 못했으면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미 다 끝난 일이다, 이거 너무나 확실하다 라고 그토록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까닭이요 자신의 안에 있죠. 메시아가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가장 큰 증거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거 단순히 과거의 회상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55절 보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과 맺은 영원한 약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면요, 내 씨가 그냥 단순히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마리아가요 이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심으로 당신의 말씀과 그 언약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하고 있냐면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아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씨가 이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노래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요. 하지만요, 하나님이 이 소녀에게, 이 마리아에게 하지 않았지만, 이에게 주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행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리아는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거다라고 하는 걸 노래했지만요, 그 방법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이제 알죠. 예수님이 어떻게 마리아의 노래를 성취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가장 비천한 곳, 누가 보더라도 가까이 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오물이 놓여져 있는 그 더러운 구유에요 누이셨어요. 왜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나와 같이 여기기로, 나의 것으로 여기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를 흩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신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분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꽉 안으셨고요, 누구보다 위대하고
강한 그 능력을 가지고 가장 무력하게 그 십자가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생명의 떡과 생명의 양식과 영원한 음료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자신의 살을 찢으셨고요, 자신의 피를 흘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뒤엎고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죄인들이요, 연약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다가오신다면, 그 사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도 함께 노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그래도 천사를 직접 만났으니까, 엘리사벳 같은 그런 튼튼한 대단한 믿음의 지체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식이죠. 나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나는 그런 특별한 경험도 없고 주변에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요, 마리아보다 훨씬 더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요, 이미 일어난 일을 믿으면 돼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노래했던 그 일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도요, 함께 노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하면서요, 겸손히 그분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 봅시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확신을 얻게 될 거예요. 그 마리아처럼 기쁨으로 노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